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 14장이 참 길지요. 그래서 필사할 때 아마 이 14장이 제일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곧 14장에 도달하기 때문에 고비를 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 꼬투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 받으시는, 정확히 말하면 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신문 받으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5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좀 중요합니다. 이 공회는요, 우리가 흔히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관습적인 일들을 재판하는 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거예요. 총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의 점령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군사적, 우선 정치적, 이런 그 담당자를 보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총독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되는 거죠.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 근데 이 로마는요, 그 지역 사람들을 다스릴 때 그들의 문화나 종교를 비교적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그리고 그들의 문화 이것들을 좀 어떻게 관리하고 재판하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언어, 그 사람들의 종교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내들인 공회가 되는 거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 종교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관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단, 이 사내들인 공회에 결정적으로 못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사형을 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지배하에 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민처럼 되는 겁니까? 로마의 그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게 한 겁니다.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에 이런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벌써 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사항 중에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로마 사람들이 운영하는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을 언도할 만한 재판거리를 잡고 이제 빌라도 총독의 집으로 갈 판인 겁니다. 재판하러 갈 판인 겁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잡아왔는데 아무리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56절에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이 거짓 증인의 증언조차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이 말이 맞아야 이런 재판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죄를 이야기할 텐데 그 사람들조차도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사형을 시킬 만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 재판은 목요일 날 늦은 밤부터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사내들인 공연은 이 시간에 열리면 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모인 거죠. 불법적으로 모여서 불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불법적인 증인으로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론이 나겠어요? 안 나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0절에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선 겁니다. 야, 너를 지금 사람들이 고발하고 있는데 너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또 안 말려 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나서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됐는데 61절에요.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고발하고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너가 바로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구원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얘기 안 하셔도 충분히 충분히 이미 메시아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와서 처음 하셨어요? 아니요. 내내 이야기하셨고요.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 그리고 구약성경에 이루어지는 예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이 한마디가 필요했던 것이죠.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말했고 그것이 거짓 재판의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을 모르고 오셨던 거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듣고 싶은 말이 그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고 재판하려고 해도 안 됐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재판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논리와 증거와 증인들로 예수님을 압박해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사형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끝나게 되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와 더불어 함께 움직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과 공회에 끌려갈 때 베드로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멀찍이 갑니다. 멀찍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분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나서지 못하는 거죠. 나서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재판 과정들을 지켜보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66절에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의 여종이 눈썰미가 좋았나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베드로는 이제 정말 큰일 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맞아 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체포될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죠.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또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동조하면서 너 저 나사렛 예수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해석하면 좀 이상해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저주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자신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그를 알면 그 저주가 나에게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강한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2번 우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 꽃기호. 예.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인 거죠. 근데 누가 했어요? 닭이요. 꽃기호라는 이 말에 이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셨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리고요 이 꽃기호가요 이때만 하고 그 다음에 안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요. 닭은 새벽마다 울어요. 저희 네팔 갔을 때도 울던 닭이 있었거든요. 맨날 울거든요. 진짜 맨날 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도 또 주일날 아침에도 이 닭 울음소리를 한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리고 예수님을 뒷무덤을 보고 다시 실망해서 갈릴리로 가고 그 가는 모든 길에 모든 과정에 아마 이 꽃기호는 끝까지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 이 꽃기호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받고 자신의 이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요.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겁니다. 수제자였고 가장 믿고 따르던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렵다고 투덜거리고 혹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고난받고 신문받고 십자가의 길을 찌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십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지 부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인생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사명을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고난주간 필사 쓰기도 해주시고요. 또 삶에서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며 살아가시고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의 성도를 위해서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